무엇을 믿는 믿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를 전역하고 아마 한 23살, 4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면요, 남자들은 내가 군대도 다녀왔는데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공학서적 그리고 그 자기계발서적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 자기계발서적들을 보다 보면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과 신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념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나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 장기적인 목표죠. 그 목표를 정해놓고 중기 목표, 단기 목표,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책을 보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은 차라든지 뭐 이제 갖고 싶은 그런 집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여기저기 붙여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책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암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내면에 있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들을 보면요, 이 사람도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다, 저 사람도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예시를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는지 아십니까? 20대 초반에 정말 혈기 있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한 책을 읽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세상에서 봤던 성공학서적, 자기계발서적인 그런 습성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부분, 신앙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자기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의 확신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확신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신념이 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또 기도 응답의 확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성공학서적, 자기계발서적들을 읽으면서 들었던 내용들과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응답의 확신, 어떤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나 자신에게 맞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노력과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이 아들의 병을,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을 좀 쫓아내달라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그분에게 가면은 이 병든 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해서 물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지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이러이러한 귀신을 들렸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귀신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당황했을까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70인 전도를 보내실 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내 아들이 이래이래해서 그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고 계시는데 과연 누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어떤 믿음이 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질문만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십니까? 목사님 도대체 뭐를 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좀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 덮어놓고 믿는 신앙. 그 성경에 그렇게 써있대. 내가 성경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그렇게 써있대라는 것을 듣고 그냥 믿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해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일단 믿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다 보면 수도 없이 들은 단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믿음이 무엇일까? 누구의 믿음일까? 몇 차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다는 게, 믿음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추상명사에 속하더라고요. 추상명사가 뭐냐면 어떠한 형태가 없어서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명사가 추상명사예요. 예를 들면 사랑, 평화, 희망, 이런 단어가 바로 추상명사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런 추상명사는요, 그저 그냥 하나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그 상황에서 쓰여진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요, 너무나도 축약해서 획일적으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용례를 좀 살펴보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같아. 저 목사님 보니까 믿음 굉장히 좋은 분이야. 이런 표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용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권사님 보니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정말 잘 드리는 분이야. 헌금도 얼마나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는지 몰라.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분을 보면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믿음 좋은 목사님이야, 믿음 좋은 권사님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기도할 때 믿음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아까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기도 응답이 없다면
내가 혹시 의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 세 가지 기도 응답이 있다고 하죠. 세 가지 기도 응답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시죠? 첫 번째는 예스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또 뭐로 응답하시죠? 두 번째는 노로 응답하세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영어가 계속 나와요. wait, 기다려라. 기다리게 하셔서 그 기도 응답의 때가 됐을 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우리 자막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뭐가 형태가 바뀌었네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제가 오랜만에 썼다고 스페셜하게 자막을 준비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석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서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추상명사, 특별히 믿음이라는 이 추상명사는요, 항상 문맥과 상황 속에서 이해하셔야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로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행복하게 그냥 마음 놓고 지금 우리처럼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 아까 이렇게 율동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고난과 환란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제가 1장 6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1장 6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맥을 계속 이어서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문맥은 따지지 않고 상황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구절만 떼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했을 때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누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아들의 그 귀신 들림을 치유하기로 믿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지금 제자들이 아들 귀신 내쫓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이 귀신이 쫓아나갈 텐데 이 제자들이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마도 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전에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막 변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대가 20년, 30년 지난 게 아니라면 그 제자들의 믿음은 동일했을 거예요. 동일한 제자가 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던 기도를 했을 때 쫓겨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귀신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면서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이제 데려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발작을 다시 일으킵니다. 한번 거품도 물고 불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요청을 합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이 귀신 들린 자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 아들의 귀신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당신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요 이미 제자들이 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귀신이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바로 직전에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혹시 당신이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우리 이것은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으니까 같이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는 예전 구절에 입에 딱 붙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던 그 구절이 저희 입에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나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자세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를 보지 마시고요.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내가 뭐라고 써있어요?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뭐가 없음을? 믿음 없음을.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믿었다가 못 믿겠다, 그런 말입니까? 언제는 믿었다가 언제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반은 믿고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살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나 분명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이 귀신을 쫓아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나 떨려요. 여전히 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붙들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지금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아플 때 좀 이런 상황이 아버지의 지금 마음이죠.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 코로나가 유행이었을 때, 너도 나도 다 걸리던 그런 시대, 저도 걸렸었습니다. 제가 먼저 걸리고 저희 가족, 우리 예린이랑 저희 아내도
저 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코로나 확진을 받고 나서 병원에서 약을 받아왔어요. 약을 먹었는데 예린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39도, 뭐 40도,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미 약국에서 준 약, 해열제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해열제도 두 종류가 있다면서요. 뭐 브루펜 계열도 있고 뭐 그런 걸로 복합 이렇게 교차해서 먹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어머니는 강합니다. 아버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때 받은 약국에서 받은 그 약이요, 그냥 한 종류의 해열제만 받았던 거예요. 근데 열이 안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이미 약국 문이 다 닫았을 때예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119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정도 가지고 지금 119 출동할 수 없습니다. 갈 병원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아내랑 예린이는 확진돼 있고 저는 이미 확진해서 풀린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예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24시간 응급으로 하는 병원이 있다길래 약을 구하러 막 갔습니다. 갔는데요, 이미 있는 약 말고는 그 병원에서도 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열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떨어질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막 구했겠죠. 근데도요, 열이 안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불안한 거죠. 떨리는 거죠. 이 고열 40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데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음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아들의 귀신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떨립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상치도 못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아버지가, 내 친척이 갑자기 어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공부 안 한 것만 막 나오기도 해요. 자격증을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오늘 많이 나오셨고 우리 교사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내가 정말로 공들여서 준비했던 미래의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바닷속에 표류하고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좀 구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상황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나의 자기 확신, 나의 노력,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이래도 변덕되고 저래도 변덕되고 하는 그 사람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현재도 신실하시고 미래에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기도해도 내가 불안하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아버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